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은배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우리 특송에서 다 녹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잘 또 본문과 어울리는 그러한 특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복의 개념을 우선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사업 형통의 복,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잘 자라는, 자녀가 잘 되는 이 복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누구나 다 이걸 원하고 또 바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날 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이 복된 소식의 이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차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너무나도 또 긴급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짧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다 두 절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이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14절을 한번 살펴보면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잡히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에 좀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자체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헤롯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분봉왕 헤롯인데요, 갈릴리 지역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럼 헤로디아에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에는 또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둘째 부인의 이 두 아들 중에 차남에서 나온 딸이에요. 근데 지금 결혼을 했다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마치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이 부분에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헤로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헤롯 안디바도 물론 참 보통 이상의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한 이 헤롯 안디바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는 장본인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부인이 5명이었어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인데 이 넷째 부인이 굉장히 이 욕심이 많은, 그래서 둘째 부인이, 여러분 이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 하스몬 왕가라고 마카비 전쟁 이후에 정통 이 혈통으로 생각되는 여겨지는 그러한 이 부인이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통의 뭔가를 좀 얻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황제가 지배하는데 통치 방식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 백성을 지도자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제 한 이스라엘을 세 등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넷째 부인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넷째 부인의 아들이 아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그러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조금 그런 가계도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안디바가 지금 헤로디아이고, 헤로디아도 이미 결혼을 했고 헤롯 안디바도 결혼을 했는데 왜 이들이 죄송합니다, 이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짬짬이가 된 거예요. 왜 짬짬이가 됐는가 하면은 이 분봉 왕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 역시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좀 현찮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력한 안디바하고 그렇게 어떤 이 정략적일까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것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아주 그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알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왕, 뭐 독립한 이 나라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거기를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 하스몬 왕가의 이 헤로디아하고 또 헤롯 안디바가 하나가 이 모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이 이걸 지적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다는 못 봤는데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무슨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암투가 일어나고 뭔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것보다도 더 적나라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더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권력과 모든 것을 쥐고 싶은 이러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 흐름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되는 그러한 이 삶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이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몇 군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40일 동안 아예 특별 뭐라고 할까요? 인텐시브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그 소식이 왜 좋은가,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보면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 하늘천 나라 국자인데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듣는 곳이 어딘가요? 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장례식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쯤 거기서, 이런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 은연중에 장소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는 걸로 많이 이해가 되지요. 은연중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라의 영토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나 주로 성경에서 나라라고 쓰는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이 말쿠트 그리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 용례를 보면은 어떤 데서 주로 쓰이는가 하면 이 왕됨, 주대심,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개념보다 뭐가 더 강조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개념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이 주대심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러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식인 거고요. 그래서 왜 그것이 좋은가 하면 이사야에 보면은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가장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이제는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작정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마치 군대에 가서 우리
남학생들, 우리 청년들 군대에 가서 이제는 그 모든 기간을 마치고 이젠 제대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 같은, 이제는 돌아오는 어떤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메시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고, 그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만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구약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서 확 뚫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 의미였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으로 연결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약하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모든 각 곳에서 와서 방언을 통해서 각 난곳 방언으로 사도들의 이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술 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사도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 사도 베드로 역시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1장 쭉 연설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요.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설교의 결론을 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셨다고 하는 건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하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15절에 이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윤리적인데 잘못한 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주인이 되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종속이 돼서 다른 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오늘 복음 누가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내 주목을 믿었던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으로 돌이키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기서 돌이켰어요. 하나님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남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이 삶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내가 탕진하고 살면 안 되지, 검소하게 살면 되지 하고 거기서 그냥 검소하게 살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품에 안기는 것, 이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단어의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잘 우리가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만했던 내 마음들, 그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 단순히 그냥 그것을 교리로 이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렇구나 이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건데요,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사단장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다스리는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단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여가고 그 뜻에 맞게 움직여가는 일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왕으로 보내시고 통치자로 보내셨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그거 정도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것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에 깊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께서 실제로 내 삶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정말 주님 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직장, 학교, 사업장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이거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이 삶,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전반에 이루어지도록, 어떤 부분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어떤 부분은 그거는 허락하지 않고 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분야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주님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 생활,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 분야와 그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하는 그 모든 분야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가이드를 할 때 그 가이드의 그 모든 일,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이드계 업종의 한 사람으로서,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를 전하면서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가이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자가 아니고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가 주가 되는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든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이 가상 현실 세계, 이런 가운데 저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통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닌 곳이 없는 거예요. 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통치 영역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긴급성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지나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인데 복음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그게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따끔한 질책을 받습니다.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데려다가 자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듣고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진 않아. 염려하고 근심,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여전히 헤로디아의 영향을 받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예쁘게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에 쏙 들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어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해주겠다 맹세를 해요. 근데 이때 이 헤로디아는 이미 이것을 알고 딸 살로메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요, 정말로. 그래서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받쳐서 가져오게 되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헤로디아, 헤롯 안디바 뿐만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뿐만 아니라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도 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암투가 벌어지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하고 이미 결혼했던 사람을 이혼하고 다시금
정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 얼마나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 되기 위한 이 우리 인간들의 이 몸부림이고 욕망적인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도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감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으로 이 곳간을 넓히고, 또 거기에 곡물을 쌓아서 이젠 평안히 먹고 쉬자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는 이 놀라운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세상이 막 정신없이 그 모든 걸 소유하고 뭘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잊고 살아요. 얼마든지 오늘 밤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보아도 너무나도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잡기 위해서는 불의와 모든 어떤 일을 버려서라도 나의 정당성을 챙기기 위해서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욕망들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동안 가로막혔던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되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풀을 베인 것 같이 그들은 사라질 것인데 너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길을 가실 것임을 오늘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왕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이 다스림 앞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혹시 너무 사유적이거나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었는가? 진정으로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믿음으로 그 앞에 복속시키며 순종하는 삶은 얼마나 있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다시금 이 새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그러한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브라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